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계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성경의 거대 서사, 아주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부터 깨어진,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피조물, 이 사이의 모든 이 불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다시 화해를 이루시는, 그리하여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샬롬이죠. 샬롬을 이루는 것, 불화가 회복되는 사이. 불화할 때는 우리가 서로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화를 회복시켜줄 때 우리 안에 샬롬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화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큰 그림을 못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 한 개인으로 돌아오면 우리 한 개인, 보통 한 개인이 뭐 길면 100년 이렇게 살잖아요. 이 한 개인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생애 한 시점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길어야 이 한 100년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자신의 이야기 속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신을 자아가 생겨가면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어떻게 잘 살고려 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못 보고 자기 이야기 속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갇혀 살기가 쉽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 이야기를 메타 내러티브라고 한다면 한 개인의 삶은 마이크로 내러티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큰 이야기, 우리의 삶은, 나 개인의 삶은 작은 이야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일인 2025년 1월 5일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이고 또 여러분 각자의 표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평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메타내러티브와 나의 마이크로 내러티브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실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메타내러티브가 요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말씀 중에서 20절에서 22절 사이가 야곱의 마이크로 내러티브가 나와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야곱이 하는 일, 야곱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이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이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바로 주권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냐 내 주권이냐, 주권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사람들은 나를 나라고 부르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부른 예수 나의 왕이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였듯이 핵심은 주어를 누구로 삼을까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이고 사람이 목적어인 그런 것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이니까, 내가 이름증 주어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택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이 주어와 내가 하나님을 이라는 이 주어 사이의 이 주권 전쟁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으시죠. 야곱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께 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야곱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에 자신의 마이크로 내러티브를 잘 맞춰 사느냐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지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역사에 나오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느냐 잘 살지 못했냐는 것은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에 나의 마이크로 내러티브를 어떻게 잘 맞추었느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를 알아야만 우리의 과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 주님께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지난주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지난주의 본문과 대비해서 볼 때 그 중요성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에서 야곱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노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야곱이 꾼 꿈의 내용은 12절부터 여러분 창세기 28절에 펴보세요. 꾼 꿈은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12절은 꿈의 광경이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됐어요. 12절에 보니까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과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다리인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인지 하늘부터 땅으로 내려온 사다리겠죠. 마치 헬리콥터에서 줄사다리가 내려오듯이 사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대리가 있고 그 위를 부지런히 오르내리는 천사들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그 하늘 쪽의 사닥다리 맨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서 야곱의 눈에 보인 거예요. 뵌 거예요. 왜냐하면 안 뵀으면 너무 멀어서 안 뵈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꿈을 꾼 그 즉시 그 꿈에서 깨나는 거예요. 잠에서 탁 깬 겁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잠에서 깨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 꿈에 여러 가지 광경과 그 말씀을 그대로 다 기억했어요. 여러분 꿈 꾸세요? 꿈 꾸십니까? 주무실 때? 이 잠은 여러분 잠에 대한 걸 좀 읽어보면요.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렘 수면, 비렘 수면 그런 걸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렘이라는 말이냐면 REM이 뭐냐면 Rapid Eye Movement의 무슨 말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잠자면서 눈이 막 움직이는 날이 있어요. 이거는 깊은 잠에 들지 않고 이렇게 좀 이 비렘 수면이 완전히 깊은 잠이고 렘 수면이 약간 이렇게 덜 깊은 잠인데 이 렘 수면은 자면서 안구가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잠을 자기는 하지만 깊은 잠이 아니어서 깨어있을 때처럼 뇌가 계속 활동하고 안구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
공부한 것이 다 저장이 되고 낮에 기억이 다 저장되고 낮에 있었던 일들이 다 정서가 처리되고 학습한 것이 기억되고 그러면서 뇌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이 수면이 렘수면이에요. 보통 하룻밤에 이 렘수면이 한 4번, 5번 비렘 수면과 계속 반복된다고 해요. 주로 꿈을 꾸는 시간이 바로 이 렘수면 시간에 꿈을 꾼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면이 비렘 수면인데요. 비렘 수면 단계에서도 꿈을 꾸긴 하지만 즉각 잊어버리기 때문에 꿈을 꾸었다는 기억 자체가 비렘 수면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어떤 꿈은 기억할 수가 있고 어떤 꿈은 바로 잊을까요? 꿈을 기억하려면 뇌의 해마 부분, 이 뒤에 안쪽에 해마라는 것이 있는데 해마가 그 안쪽에 쌍으로 있는데 그 해마 부분이 작동해서 그 꿈을 꾼 내용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서 저장해야만 우리가 깨서도 그 꿈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꿈을 꾸는 동안에 해마의 활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꿈의 기억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꿈을 꾸다가 깨거나 꿈에서 깨어서 꿈을 바로 기억하려고 노력해서 기억하면 더 생생하게 꿈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고 비렘수면 상태로 넘어가면 꿈의 내용이 다시 희미해지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꿈을 꿔놓고 내가 뭘 꿨다는 얘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꿈의 내용을 기억하려면 그래서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생각내는 대로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소부터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꿈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8며칠 꿈 내용 쫙 쓰고 해서 딱 해보니까 꿈이 그런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꿈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내용을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자면 과일을 먹고 싶으면 과일이 꿈에 나와요. 엄마가 보고 싶으면 엄마가 나와요. 근데 꿈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그 리어카에다가 과일을 잔뜩 싣고 어떤 다리 밑에 학교 들어가는 다리 입구에서 과일 장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과일도 먹고 싶고 엄마도 먹고 싶고. 그렇게 꿈이 어떤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일기를 입대할 때부터 거의 자대 가서까지도 상당히 오랫동안 써가지고 그걸 기록해가지고 이제 제대할 때 가지고 왔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 제 일기를 한참 읽다가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하면서 보니까 그 꿈일기를 읽고 있더라고요. 꿈일기입니다. 근데 꿈일기라도 그게 낙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다는 아주 신호시 별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잠에서 깨자마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복백합니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형을 피해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피곤하고 괴롭고 배고프고 한 그런 여행을 혼자 하는 그런 일종의 도망자 역할을 혼자 그 여행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밤에 그 잠을 잘 때 그 꿈을 꾼 후에 하나님이 과연 그곳에 자기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야곱은 아직도 어떤 브엘사바에만 계신 하나님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기가 밤을 잤던 그곳에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꿈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었어야 되지만 일단은 그날 그밤 그잠 그 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장소 그날 그 밤 그 꿈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이 당하는 그
가장 중요한 느낌이 바로 두려움인데요. 이 어썸이라고 하고 오우라고 말하는 이 두렵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자신을 만났을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장소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깨닫고 전율을 했습니다. How awesom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How awesome.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동사인데요. 히브리어 동사 야레는 주로 이 두려움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단지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존경에 이르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야레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에 대한 깊은 존경과 인식을 포괄할 때 이 야레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고 깊은 경외심과 헌신을 표현할 때 이 두렵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로힘, 여기는 베이트 엘로힘구나, 그리고 여기는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 하늘의 문, 샤르 하마임, 샤르 하마임, 베이트 엘로힘 샤르 하마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로힘은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기억하고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보다 보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야곱이 다시 그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베델을 기억하고 가솔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부흥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35장에 나오게 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베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베델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건 좋은 신앙의 기억이 되겠죠. 문제는 이러한 체험이 자칫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과거에만 머물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못한 체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그곳을 하늘의 문, 샤르 하샤마임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꿈에서 본 사닥다리가 그가 누웠던 땅으로 하늘로부터 연결되어서 그 끝에 하나님이 서셨기 때문에 자기가 잠잤던 그 장소가 하늘의 문, 쉽게 말하면 천국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시간에서 영원으로, 영원에서 시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곳에서 하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원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체험하고 하늘을 품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 안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늘을 가슴 속에 품고 삽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가슴 속에 모시고 삽니다. 하늘을 생각하고 죄의 생각을 버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주와 함께 죽고 의에 대하여 주와 함께 살았다고 분명히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18절을 봅시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제 아까는 16절에서 잠에서 깬 거고요. 이제는 잠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성경에 아침에 일어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영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머리 밑에 놓았던 그 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난밤에 자려고 취하였던 베개를 삼았던 돌을 세우고 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뉘어놓고 산 돌을 그대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그러니까 그것이 성전 기둥처럼 세운 거예요. 성전 기둥처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요, 그 부엘사바에서 떠날 때부터 음식을 챙기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챙길 때 올리브 기름도 챙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기름이나 포도주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은 음식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도 챙겼던 거죠. 그리고 그 기름을 자신이 먹고 자신의 몸에 받은 그 기름을 그 기둥 위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이 쉐메르라고 하는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보통, 그러니까 커먼띵, 보통의 물건을, 보통의 사람을, 보통의 대상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는 행위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보통 물건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구별하는 행위를 말할 때 보통은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대상은 세 사람인데,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세울 때 이 사람은 지금부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The anointed one,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건이나 또 거룩한 장소에도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잠을 잘 때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세로로 세워서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단지 하나의 돌기둥을 세우지만 자신이 어느 날 그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리라는 그런 헌신의 내용도 표현된 것이고, 그 야곱이 그곳에서 돌기둥 위에 기름을 부은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자기가 동네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루스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동네를 루스라고 불렀었지만 저 루스라는 단어 뜻은 몰라요. 그런데 베델, 그러니까 베이트 엘로힘을 줄여서 베이트 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베이트 엘로힘에서 엘로힘의 로힘을 빼고 엘만 붙여서 베델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루스가 베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세상 사람의 하나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내용이 20절, 21절, 22절, 3절에 나옵니다. 서원을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말하는데, 네데르라는 이 서원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엄숙한 서원, 엄숙한 맹세를 의미하고요. 히브리 성경에서의 서원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종종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기를 구하거나 내지는 받고 나서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인간의 하나님께 향한 어떤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합니다. 보통은 서원은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말씀드리고 그 조건을 이루어주면 내가 그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성한 의무를 그곳에 품고 있기 때문에 서원을 했을 경우는 반드시 그 서원대로 이행해야만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서원의 이야기가 상당히 자주 나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소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원은 하나님께 헌물이나 특정 행동을 바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소원의 중요성은 그 이행을 요구한 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 강조되었는데요. 모세의 율법은 소원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고 약속에 대한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소원은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라고 말하면 언약,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어떤 조건부 약속을 서원이라고 말해요.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카바난트하고 인간의 서원, 이 바우하고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 이 네게르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둘은 서로 약속이라는 점에서 같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인간과 맺으시는 약속입니다. 서원은 인간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맺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때로는 네가 어떻게 하든 이건 이룰 거야 하는 무조건적인 언약도 있고 때로는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 조건적 약속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소원은 인간의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겠다는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쳐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소원이 있죠.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레위인이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레위인 엘가나에게 첫 번째 부인 이름이 한나였고 두 번째 부인 이름이 브닌나였는데 첫 번째 부인과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고 둘째 부인 브닌나 사이에서는 자녀가 있었죠. 한나는 남편이 그를 둘째 부인보다 무척 많이 사랑하여도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건데요. 그 서원의 내용이 1장 11절에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내지 아니하겠나니. 그러니까 한나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한나의 약속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한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한나는 첫 아들로 얻었을 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셨다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리고 한나는 계속해서 남편 엘가나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더 낳는데요. 아들을 3명을 더 낳고 딸을 2명을 더 낳습니다. 그렇게 총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죠. 사남 2녀.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아들을 몇 명 낳았다, 또 딸도 몇 명 낳았다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한나가 이 서원을 지켰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복을 주셨는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 계획, 성품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한 개인에게 주어지기보다는 인류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야곱의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아담 언약이 있죠. 노아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죠. 모세 언약이 있죠. 다윗 언약이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모아져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언약이 완성된 모습이 나오거든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산의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가락 같아서 피 흘리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피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모세 언약을 통하여서 세상에 율법을 주시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내셨죠.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으시는 언약을 통하여서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광활에 속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든 간에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언약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어요. 창세기 28장 20절을 보면 이게 성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다시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했으니까 서원한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면 이런 말이에요. Then Jacob made a vow saying, if God will be with me and will watch over me on this journey I am taking and will give me food to eat and clothes to wear. 아니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야곱이 행한 서원이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13절부터 다시 돌아가봐요. 13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 서셔서 이르시되 첫 번째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셨듯이 이제는 야곱과도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약속은 야곱 이후 500~600년 이후에 이루어진 거죠.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간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은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또 우리 주님 오시기 한 500~600년 전부터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동서남북 온 세상에 문명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이 퍼져나갔죠. 그리고 계속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하여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14절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15절은 그러니까 13절, 14절은 좀 더 이 야곱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라면 15절은 좀 더 야곱에 관한 말씀인데요. 15절 보니까 내가 이 누가 누구예요? 이 너가 야곱이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야곱과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야곱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베델에만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주위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곱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야곱의 인생이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서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의 삶을 끌어가리라라고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말해요? 다시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겁니다. 뭔가 좀 우리의 기도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야곱은 되게 신앙이 어리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느껴지세요? 우리는 이 야곱의 소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언약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데 자녀는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조건부 약속을 내걸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도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악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는 무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언약의 사랑과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그래서 그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언약과 사랑은 하늘과 땅을 포함한 온 우주처럼 크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음에도 만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이라는 조건부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숙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야곱과 같은 이런 신앙의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보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은 그가 비교적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에서 초기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 야곱의 세계로 볼 때는 영적으로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영적인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야곱의 상태를 거쳐서 야곱의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욱 성숙한 상태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야곱의 생애를 나눌 때 야곱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더욱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제는 뭐 반복하면 지겨울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 차원으로 낮추어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은 자기 생애에 관한 것만 조건을 내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나를 먹여 살려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이 조건이죠. 그러면 자기의 약속을 뭐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에 가서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아니 뭐라고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만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여호와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성격, 근데 야곱만이 야곱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야곱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야곱처럼 이런 우를 어떻게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는 나의 하나님이셨다가 언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사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아내를 기억해야 돼요. 욥의 아내는 욥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자기 생명과 자기 아내만 남았는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남편을 걸고 떠나간 게 아니라, 욥의 부인은 남편 안 떠나면 되죠.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자녀를 더 얻었다고 할 때도 꼭 다른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답했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답합니다. 욥은 결단코 그가 당하는 모든 일에서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각자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두 번째 약속이 나오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둘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은 이 소원을 지켰을까요? 그는 그 이후의 삶에서 이 소원을 얼마나 기억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13절을 보세요. 자, 이 소원을 누가 기억하는지.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13절에 나는 베델이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야곱이 자기의 그 꿈이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내용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먼저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베델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즉각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떻게 일에 말려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얼마나 몇 장 넘어가잖아요. 다시 35장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아라. 그러니까 저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일어나 베델로 당장 올라가서 이런 뜻이죠.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의 부흥에 보면 야곱은 자기 모든 가솔에게 붙어있던 모든 우상을 다 떼어버리라고 하고 그들과 함께 베델에 올라갑니다. 베델에 올라간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다시 엘베델이라고 그 동네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이 그곳에 성전 건물을 짓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이 서원의 내용을 지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부분에는 야곱의 서원에 나타나는 세 번째 율법 약속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의 첫 번째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창세기 두 번째 나오는 11조 이야기가 야곱의 서원 안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 11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이 11조에 대한 서원을 이행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야곱과 우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 간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하지만 야곱은 비교적 인류 역사 초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메타내러티브의 그림이 이제 막 시작될 그 시점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이후로 2000년이나 흐른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메타내러티브 전체를 다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그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헌신이 야곱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야곱과 같은 기복신앙의 차원을 벗어나서 성숙한 제자도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만듭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그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 서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보는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처럼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먹고 입을 것을 염려해서 서원했습니다. 그 생명이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주보에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써드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에게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렇죠. 그 먼저가 중요해요. 우리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그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먹고 입고 자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지. 하지만 우리는 야곱보다 더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대 서사의 모든 부분을 다 보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야기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간주해 주신 동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메타네러티브에 참여한 우리 자신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이 한 주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